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선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편의 기자가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의인입니다.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이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도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 지혜로 산다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어리석은 자는 버림을 당하는 자이거든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제가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잠언은 하늘의 법칙으로 훈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31장까지 읽어보시면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보통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말씀들도 꽤나 많습니다. 화 좀 내지 마라, 마음 좀 잘 써,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책에 기록된 비슷한 말들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내지 마, 이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그런데 잠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받을 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는 것도 없고 틈도 없고 너무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라고 하시는데요. 빈틈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하고 힘써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어제도 밤이 늦도록 잠언을 계속 저번 주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색칠을 이렇게 봤어요. 지혜롭지 않는 자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의 결과가 한 절 속에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그 한 절 속에 먼저 앞부분에는 악한 자에 대해서 그 뒷부분은 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비교해 두시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이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다 쓰려다가 다 쓸 수가 없어서 빨간 색연필로 십자가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 성경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크게 적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아니면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한번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죠. 그게 정말 실제 되었을 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것이 실제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 많이 깨달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리 부족하게 보이고 아무리 허물이 많다고 한두 번 결심했겠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 설교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했던 실수를 항상은 안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거 아닌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까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안 하고 살지 않잖아요.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탁 다다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였어요. 그렇지. 이걸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게 실제일 때 주님이 하시는 그 힘으로 그 사라지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쓸 부분도 말씀하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먼저는 정말 죽은 자여야만 가능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이거든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이로 향해 있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지혜도 왔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자, 이것이 없는 자는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길은 어디로 나 있어요? 수월, 지옥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는 그 길이 하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을 저절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떠난다, 세속의 자리에서 떠난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떠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나그네인 여러분, 한 번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늘나라 말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느 날 내 출생을 잘 모르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반전 알고 봤더니 대기업의 총수가 누구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애동 아들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믿는 자래요.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근데 그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죠. 누구에게 닫히죠? 믿지 않는 자에게 닫히죠. 믿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믿는 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을 어떻게 같이 나누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기록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비유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설명하지? 하늘의 그 비밀을 무엇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고작 적었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적은 게. 여러분, 고생이 뭐 죽도록 요독 수용소만큼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으로 현장에 나오면 좀 보고 싶었는데 음성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북한 증언한 내용을 최근에 또 내가 북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 편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굴 속에서요, 지렁이처럼 다닌다 해가지고 뼈 있는 지렁이 이렇게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뼈지렁이. 그 사람을 붙이는 명칭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말할 때는 뼈지렁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가면 먹지를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있다가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데 다니는 게 뭐처럼 보여요? 어두컴 그만돼서요? 땅속에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들어있잖아요. 땅을 파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처럼 보여? 거물거물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어다니는 그 수용소의 그 모습이 지렁이처럼 보이는데 뼈가 있다 해서 뼈지렁이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데 또 마음 한켠에 주님 마음 한번 올려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런 고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고난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우리 보통 당하는 고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니면 어떤 삶 속에서 1년만 정말 좀 고생한 밤잠 못 자고 좀 힘들고 피곤하고 권고하고 하여튼 뭐 쫓기고 이렇게 1년만 고생하면 100년을 최고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이 비유로는 이게 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 고난받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1년을 고생하면 100년을 평안하게 산다고 설명을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 그렇다면 한 달을 고생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면 이 땅에서 한 달을 고생하고 나면 100년을 최고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24시간만 정말 고생하고, 아니 정말 그 요독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더 고생을 하고 100년을 가장 평안하게 살게 한다면 이 로마서 8장 17절의 해석에 조금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의 이 깊이는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걸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나이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0년을 살고 또 경우에 따라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나면, 이 땅에서 그 시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를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만년을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낙심이 약간씩 되다가도 정말 말씀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말씀으로 마음만 한번 딱 주시면 그냥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예! 주님의 약속이면 다 하죠. 아멘이죠. 주님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믿음은 결단이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100년을 사셨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지체가 가장 먼저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제가 잠깐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다른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서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됐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그냥 할게요. 직분 말하면 누군지 금방 아시니까. 성도님, 정말 우리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저도 마음속에 이 마음을, 제가 가진 마음을 그분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시편과 잠언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이고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 명쾌하게 말씀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도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혹시 성경 구절 그대로를 들어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일지라도 어떤 공직자일지라도 자신은 전혀 그리스도와 무관하지만 어떤 그 구절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자이겠어요. 예,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누구나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좋다, 참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성급하지 말아야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화날 일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릴 만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를 잘 다스리라, 이 말은 성경에 있지만 세상 초등학교 학생 교과서에도 얼마든지 이 느낌의 말들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세상에 많은 리더십 책, 또 처세술 책만 해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비슷하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는 것을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능욕을 당하고 처참한 대우를 낳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이 받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때, 끝장이 날 정도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도 다스릴 것인가?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만? 예수님만. 아멘. 누구만? 십자가로 결론이 난 사람만.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지. 그렇다면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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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를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보다는 잠언의 말씀이 참 좋은 그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그 수준에서 좋은 말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부담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라면 아멘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부담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선사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의 셋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해 주실 것이에요.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준비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자신 앞에 벌어져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무너져도 끝까지 말씀이 실제되어 걸어간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죠.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 신명기 쭉 시편, 잠언,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은 진리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잠언은 봤더니 너희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금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은이라면 금과 은보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아예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는데 부름을 받습니다. 자아추고 우상숭배, 성전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음행,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기간이 약 한 41년, 또 조금은 43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성전에서 구원받지 않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가서
구원받지 않았으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전해주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자기 앞에 당할 능력을 불보듯 뻔히 보면서도 말씀에 가서 그대로 하고 결국은 능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전한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심이 실제되어 신부되어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지체는 실제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영적 전투하며 걸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을 잊히더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는 바대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혹시 그때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다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그날에 심판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믿지 않으면 그게 실제될 수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읽어서 다 실제될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상속자야 이 말을 봐도 실제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전부되어 살아갑니다. 오늘을, 내일을, 그날까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 열방을 중보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달려가다가 땅끝에서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스겔과 이사야,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의 보좌가 보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었고 6 날개를 가진 천사 넷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보았던 사도였던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본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운명되어 끝까지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잠시 잠깐 후에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이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들었다면 한 번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 번만 더 돌이켜 보십시오. 아멘. 정말 내가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삶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등등에 의해서 믿음을 내가 혹시 저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농도가 어느 정도 농도였는가 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좋은 거를 보내주셔서요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짐승을 먹는데 단칼에 목을 확 베어버린 거, 이걸 먹는다고 그래요. 그 모르겠어요. 양을 먹든 염소를 먹든 그렇게 먹는답니다. 좀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우리가 짐승 죽일 때 칼로 죽이겠지만 단칼에 확 베어버린 거, 이걸 먹는다고 그래요. 그들이요. 양을 도살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김을 받았대요. 매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되는 걸 보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해요. 아멘.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실제에 대해서 그날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분을 본다면 은혜죠. 참 감동이죠. 소망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동일하게.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보는 것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로마서 8장에서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걷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참고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나는 너에게 내 나라를 상속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님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